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누구인가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울 때 힘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한마디가 굉장히 격려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다 보면 참 격려가 돼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그러면서 말하지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목사님 밥도 사주고 격려금도 주시고 도서비도 주시면서 격려해 주면 참 힘이 되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가, 우려가 있겠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라는 말입니다. 격려란 말. 위로라는 이 단어 의미,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돕기 위해 그 사람 편에 서는 것. 돕기 위해서 저 사람 편에 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하고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독거노인이 우리나라 엄청 많잖아요.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 많고요. 가끔 방송에 보면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라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봐주는 것. 즉 말하자면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함께 있으면 당신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 우리 함께 이 고통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굉장히 인색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빨라요. 그건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자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두 번째 편지집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서신서로 보냈어요.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많은 권명과 책망을 했다면 이 고린도후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힘을 내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을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환난이 컸으면 8절과 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바울이 당한지 모르지요.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저 11장쯤 가면 바울이 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같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11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모든 위험 많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었지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수없이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오히려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 향도를 해서 위로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은 늘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요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우리가 굉장히 하루를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면 그 다음날 힘을 얻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한 말씀에 바울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찬송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 두드려 샥 맞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잖아요. 찬송했어요. 이 찬송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감사 노트를 나눠주면서 제가 앞에 있는 그 감사라는 이 범사에 감사 주신 민네 이 찬양 집에서 매일 한 번씩 들어보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들었는지 손들라고 하면 한 분도 안 들 것 같고, 교회에서 여기서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 찬송 부르려야 다음 주에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앉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였더라. 바울이 이렇게 찬송한 이유는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나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3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감당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비의 아버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근원자라는 표현이에요. 근원자라는. 복의 근원 할 때 이 근원이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를 표현할 때, 사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즉 말하자면 사단의 뿌리, 사단의 근원은 어디서 왔다? 거짓에서 왔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아버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비라는 단어를 써요. 자비. 이 자비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긍휼을. 긍휼히 여긴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긍휼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데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기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이 아버지의 무게가 뭡니까? 아버지는 늘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진짜 본분을 내가 아버지라는 그 무게를 느끼면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일태로. 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책임을 안 하면 그 가정은 가난하지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비라는 단어를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여러분이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꼭 붙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놀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 어떤 시련과 어떤 형편에 당하든지 그 형편과 사정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이겨내도록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요단강이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이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옮겼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벌벌 떨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힘을 가진 거와 합했어요. 힘이 있다는 거. 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를 쓸 때 돕는 자, 보혜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가 위로자가 없다면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바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진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 참여하는 자가 된지라. 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니라. 그 6절 마지막 가면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소망이 견고하게 만드는데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 견디게 하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견딘다는 것은 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말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썼어요.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점 우리가 세상이 종말로, 말세로, 지말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으로 다가오면 될 것으로 살기 좋은 세상도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더 환난이 많고 재앙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앞으로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보세요. 건지셨고 또 현재 건지실 것이요, 그 다음에 미래 건지시기.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기서 건지신다는 의미를 제가 보니까 고난 중에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의미더라고요. 다니엘 세 친구가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럼 풀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대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 죽여도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화가 막 엄청나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달아서 저놈들을 집어넣어라. 그래 집어넣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지셨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큰 사망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지략을 짜지 않았어. 모든 백성아 미스바라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위례를 바라요.
그래서 어지럽게 함으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그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건진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도 있었지만 오늘 11절에 가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이 여기까지 이렇게 환난 중에 이긴 것은 자기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 4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 가보시거나 야구장에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 시리즈가 이러는데 그때 가보면요 엄청납니다. 축구장에 여러분 대표 선수가 경기할 때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함성 소리 여러분 막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그 함성 소리에 힘입어서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이 집치고 힘들지만 그냥 힘을 얻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함성 소리가 그냥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은 우리를 위로해요.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온갖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를 도우신 경험, 그로 인해서 11절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보고 바울의 행동을 보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시네, 저렇게 지켜주시네,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인가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이 간증했습니다. 자신이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분을 안 만났다면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 GPS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런 사람 됐겠습니까?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너무너무 아버지에 대한 그 양아버지가 영향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렸다면, 대만에 자기 보내드렸다면, 대만에 자기 이제 식구가 있어가지고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 자매가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이 양아버지가 너 때문에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다녔다, 늘 감사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하신다. 없애지 마세요. 난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행동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신다.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보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로 보답해야 돼요? 감사로 보답. 감사로 보답.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지키죠.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 지키지만 올 한 해는 다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365일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저에게 처음에 오셨을 때 365일 감사할 때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신 은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았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아프면 내 돈 다 주고 고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 건강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을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감사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 무엇으로 보답을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